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지난주까지 시편 제1권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권 시편 1편부터 41편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시편 제2권을 시작하는데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시편 제2권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노래하는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42편은 시편 43편과 같은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듯이 시편 42편 5절과 또 시편 42편 11절 그리고 시편 43절 5절에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그 내용이. 그리고 시편 42편에는 표제어가 있지만 시편 43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리고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시편 42편의 내용이 시편 43편에서 좀 더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 두 시가 원래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딱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표제를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라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는데 그는 모세와 아론만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을 하셨어요. 그와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멸망당하게 하셨는데 이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좀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에게 속한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고 몇 명을 살려주셨는데 그 후대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와 성전의 문지기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 시편에는 총 150편 중에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들이 42편부터 49편, 그러니까 43편도 고라 자손이 같이 기록한 한 시라고 생각할 때에 42편부터 49편, 그리고 84편, 85편, 87편, 88편 이렇게 총 12편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을 잘못 읽으면 미스길이 될 수 있는데 마스길은 뭘 뜻하는가? 제가 시편 32편에서 말씀을 나눠줬듯이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시를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 이 뜻이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편들을 살펴볼 때 이게 좀 교훈을 주는 시구나 해서 마스길 하면 보통 교훈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 42편의 표제어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 시편이 써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의 42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시편 저자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많이 탄식하면서 또한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애를 쓰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총 1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시편 저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비탄에 빠져서 탄식하는 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막 그게 또 말도 하고 또 독백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막 스스로 막 꾸짖기도 하고 스스로를 막 부추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이 시편 42편 총 11구절 안에 정말 이 다윗의 감정이 업앤다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감정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탄식하며 그 침체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시편 저자가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42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특별히 그 환난과 그 고통들이 이 시편 저자가 생각했을 때에 잘 정리되지 않고 또 오랫동안 그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께 너무나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저자는 상황이 아주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자신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신도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슴의 이 식도, 이 목구멍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사슴의 이 목구멍은요, 식도는요, 아주 얇은 비닐막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사슴은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않으면 식도가 말라붙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형님들 이 풍선껌 같은 거 후 불다가 팍 터지면 갑자기 딱 달라붙죠. 그럼 이걸 달라붙었던 걸 다시 이렇게 떼려면 힘들잖아요. 바로 식도가 그렇게 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목이 마른데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식도가 그렇게 딱 달라붙게 된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사슴이 물을 갈급하게 찾을 때에는 곧 자기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가 자기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물을 곧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물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게 뛰어다니듯이 자신도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주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도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했어요. 여기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영어로 보면 The Living God이라고 번역됐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시편자는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자는 물이 없어서 목말로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주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항상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문맥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맛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린 경험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지금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자신이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너무나 좋으심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아서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 그런 모든 것을 막 경험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큰 고통이었고 너무나 그게 그 삶의 혼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상황 속에서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바로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은요,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 복된 모습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복된 삶인 거예요. 어거스틴, 그 책, 유명한 책 고백, confession이라는 책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될 때 누가 번역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번역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요,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며 desire하며 살아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desire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갈망을, 이 desire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를 통해서 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영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망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삶에 참된 갈증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지금 시편 저자는 많은 문제와 그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부터 구원을 받고 싶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요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 요즘에 무엇을 갈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가장 큰 그 desire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는 결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외로 다른 것들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그 목마름을 잊기 위해서 바닷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셔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다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마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짜서 내 삶이 더 힘들어져요.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더 갈증만 더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삶의 고통과 환난과 또 결핍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복된 blessed ma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마른 사슴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물을 갈급하게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영적인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해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지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힘든 그 환난의 상황에서 구해 달라고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소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건데, 근데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적혔냐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래요. 바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는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 성전에서 지금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했어요. 여기서도 시편 저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의를 지키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본인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했어요. 여기 보면 요단강, 헤르몬, 미살산 이렇게 지형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시편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험준한 그런 산악 지역 또 강에서 자신의 대적자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곳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예전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를 너무나 지금 갈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낭망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랐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도망을 다니고 있어 함께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저희는 약 3년 반 전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일 수 없었죠. 그래서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저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설교를 하는데 저 위에 목사님들 빼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났어요. 아마 그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각자 집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너무나 그때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함께 같이 빨리 모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말 같이 예전과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처음에는 아마 한 달이면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2달이면 끝나겠지. 웬걸. 너무너무 그냥 오래 지속됐어요.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점점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은 차츰차츰 식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부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통 쉽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옵션을 하는 것도 이제 광고 내지 않고 있죠.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때 잃어버린 그 간절한 마음, 그 갈망, 그 사모함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을 더욱더 갈망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도망다니며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시편 저자를 향한 그런 조롱의 말들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일 all day long Where is your God?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비아냥된 거죠. 조롱식으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편자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슬펐다는 거죠. 본인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본인도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일토록 그 말을 하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 아주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혼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픈 상처에 마치 막 소금을 뿌리듯이 야, 너 지금 상황이 그렇게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나 봐.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Where is your God?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했다는 거예요. 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나 봐. 하나님 너 그냥 내치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또 10절에서도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했어요. 지금 시편 저자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 시편 저자를 비방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시편 저자에게 마치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칼이 뼛속까지 들어가서 뼈를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하는 그 부정적인 말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다운시키고요, 더욱더 아프게 하고 더욱더 절망케 하죠. 그렇죠? 나 혼자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계속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 때 우리는 그 상황 때 어떤 말을 들을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비방의 말들, 이 부정적인 말들은 듣지 않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듣게 되면은요, 그 말을 묵상하면 안 되고요, 그냥 머리로부터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그런 조롱의 말, 그런 비방의 말을 듣게 되면 떨쳐버리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게 돼요. 근데요,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잖아요.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세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 완전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괜히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 말들을 묵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그 말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해 비방의 말을 자꾸 묵상할수록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마땅히 올바르게 생각할 것 못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행동까지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탄이 즐겨 애용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들을 계속 퍼부어요. 야, 너희들이 100년 넘게 재건하지 못했던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야, 너희들이 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롱의 말을 막 퍼부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롱의 말을 퍼부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의 그 조롱의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 막 지금 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더 성벽 재건에 더 박차를 가했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롱의 말, 어떤 비방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을 자꾸 묵상하지 않겠다고, 그 말 때문에 낙심하며 넘어지지 않겠다고,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던 일 스탑하고 중단하지 않겠다고, 나를 향해 비웃는 사람들의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좀 더 덤덤하게 반응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말 때문에 이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좋은 말만 접수하세요. 좋은 말만. 나를 향한 조롱의 말, 비방의 말은 접수하지 마세요. 그냥 떨쳐버리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말만 접수합시다. 한번 인사할게요. 좋은 말만 접수합시다. 좋은 말만 접수합시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의 그 괴계를 이기는 길이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7절에서 시편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했어요. 시편 저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을 주의 폭포,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유법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지금 시편 저자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침체까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7절에서는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환난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폭포, 주의 파도와 물결.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잊지 말고 거듭해서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그것도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 같이 Where's your God? 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거나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God is still in control, no matter what happens in your life.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나를 흔들며 위협하는 그 폭포와 파도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면 그러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폭포를 쏟으시고 파도를 흔드시는 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와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국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나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저자가 너를 띄어요. 업앤다운이 좀 심해요. 이거 지금 같은 사람이 계속 지금 한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이 시편자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그 고통과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읽었지만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찬송할 수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 그거 못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이 5절 말씀은 시편 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선포하는 말이죠. 지금 시편 저자는 낙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스스로 책망하는 거예요. 너 낙심하면 안 되는데 왜 낙심해? 책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꾸짖는 거예요. 또 스스로 내가 참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또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절에서 이렇게 오히려 찬송하려다 선포했는데 또 6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지금 뭐 조울증 황제예요? 왜 그래 지금? 에? 마음이 상했다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찬양해야지 막 했다가 또 하나님 낙심됩니다. 성도님들, 이 시편 42편에서 지금 정말로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지만 그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본인은. 그런데 그 힘듦 가운데 스스로 그냥 낭만케, 그냥 스스로 좌절케 놔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상황을 볼 때 또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스스로에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낭망하냐? 정신 차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에 한번 빠지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그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너무나 힘든 가운데 좌절될 때가 또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이 5절 말씀 봐주세요. 이 고백을 들을 때 여기는 정말 불안함이 먼저 느껴지죠. 정말 너무나 힘들구나 느껴져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함일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 그 불안함 속에서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 저자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거기서 오는 평안함을 느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절대로,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상황적으로는 참 힘들고 불안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까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죠. 특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좌절될 때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해서 좌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 둘이 너무나 달라서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뭘 외쳐야 돼요? 저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동일한 내용이 11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연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이 어리석은 시도를 행하려고 할 그때에도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이 5절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간절히 주님만을 찾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불안한 마음이 결국 평안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왠지 모르는 갈증이 있고 답답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는 해소되는
그 갈증이 해소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42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나 자신을 향해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책망하면서 그 외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삶 가운데 누리시며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오직 주님만을 간절하게 찾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영적인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을 갈망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조롱의 말과 비방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던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말에 좀 더 덤덤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네 번째, 삶의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다섯 번째,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를 선포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특별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